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G2A 집회에 다녀오게 된 17살 서아임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집회에 가기 전까지 신앙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육지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신앙 훈련도 받고 예배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누군가 옆에서 지도해주거나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온전히 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게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의지하고 믿었던 가족인데 갈등이 생기고 신뢰도 잃고 한번 크게 생긴 상처는 온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지치고 혼자 우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있을 바엔 차라리 우울증에 걸리는 게 낫지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G2A 집회에 가게 되었는데 사실 첫날부터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완도에 도착한 뒤 숙소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차의 주유구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주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자느라 상황을 잘 몰랐지만 나중에 들으니 여러 번 시도 끝에 다행히 주유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 집회 자리를 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주신 작은 시련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의 섬김에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해 주시고 숙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무사히 집회에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집회가 시작되고 찬양과 말씀 모두 너무 좋았지만 특별히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았던 시간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였는데 그 순간 기도하면서 내가 바로 그 다음 세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삶을 하나씩 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랜만에 흘려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왔어요 라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다시 내게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깨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훈련도 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대 속에서 깨어서 준비된 다음 세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실 이 간증문을 쓰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날 간증을 쓰려는데 아무리 써보려 해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쓰면 될 것을 괜히 어렵게만 느껴지고 쓰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백수연 목사님께 저 간증 못 쓸 것 같아요 하고 쓰지 말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이번 G2A에서 받았던 포스터가 있었는데 그 포스터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딱 있는데 못 본 척
이걸 어쩌면 좋지 하고 있다가 이것 또한도 사단이 간증하지 못하게 괴롭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봐야지 하고 쓴 것이 바로 이 간증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하임이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임아 고마워요. 네, 잠깐 제가 피드백하고 또 우리 세빈 형제 간증 드릴게요. 하임아, 너 마음이 때로 나의 마음이기도 해. 간증 쓰기 어렵고 미룰까 안 하면 안 될까, 때로는 나도 설교하기 싫고 이거 원고 준비해야 되나, 그게 하임이한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아라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임에게 다시 소망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임이를 비롯한 14명 청년 청소년이 G2A를 향해 간 게 온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접촉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 가운데로 우리 청년 청소년들 14명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언어였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간증문을 읽기 전까지 하임이가 제주도 와서 너무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혼자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대안학교에서 아침부터 잠 자기 전까지 믿음의 동역자와 빡센 훈련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제주에서 다시 혼자 광야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임이가 힘들었구나. 그래서 하임이가 말하지 못했지만 그 외로움과 그 치열한 영적인 분투가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G2A를 통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이 저 먼 게 아니라 우리 하임이 그걸처럼 내 안에서 내가 다음 세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게 진짜 다음 세대 사역이구나 라고 하임이가 알려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하임이뿐만 아니라 실은 다음 세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그 한 분 한 분이 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인 거죠. 그리고 그게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임이 간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기 우리 하랑이도 우리 김병기 집사님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도 또 너무 가고 싶다. 근데 우리 10시간의 예배가 너무 짧았대요.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함께 했잖아요. 우리가 뭐 24시간 찬양 예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이들이 은혜가 원래 충만해서 그런지 두 개 다일 수 있지만 10시간이 너무 금방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에너지도 남고 기운도 남고, 우리가 그 서울 가는데 29시간 걸렸거든요. 진짜 무식하고 대단한 거죠. 우리 교회 보니까 용기는 있어요. 이제 분별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진짜 용기 있어요. 29시간 타고 비행기표 없어. 그래 우리 배 타고 갈 거야. 뭐 근데 스타렉스 기름 주유가 안 열려. 와 이거 뭐 야 이거 안돼. 근데 그 예배의 그 열정들이 끊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너무 하임이 고맙고요. 다음 세대가 우리 하임 안에 또 간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 울림이 퍼진 걸 감사하고, 우리 청년 대표로 우리 고세빈 청년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원교회 청년부 고세빈이라고 합니다. 이번 G2A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집회를 통해 느낀 점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청년부가 세워질 때 저희들이 추구했던 것은 예배 중심으로 저희 청년부가 세워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일 대회가 끝나고 청년부 회장님께서 우리 이런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라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저희들의 예배를 사모하고 만들어가는 와중에 너무 좋은 찬양팀들과 서울로 가는 여정이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쯤에 이제 청소년부와도 같이 가면 더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때부터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비행기표를 알아봤고요. 비행기표 추석 황금 연휴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제주로 내려오는 비행기표가 없자 배를 타고 이동하자. 배를 타고 육지로 가서 버스 또는 기차로 이동을 하자. 근데 그것도 마땅히 못해서 차로 이동하자 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 이동 시간 약 29시간 왕복 1150km를 오가야 하는 것을 모른 채 싱글벙글 웃으며 우리 집회 간다, 서울 집회 참석한다 라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커질 대로 커지고 저희는 센터 카페를 운영해서 이 집회 참석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보자 했고, 회장님의 아이디어로 수제 과일청들을 만들었고 직접 계량도 하면서 카페 운영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청 만들 때면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교회에 남아서 카페 운영 준비를 했었고요. 회의 또 수많은 회의들과 식사를 거르면서 카페 준비도 했었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카페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저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고, 더불어 수요 예배 찬양 인도도 같이 하면서 G2A를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청연합의 이 집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섬김과 기도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카페 음료를 먹고 싶게 하는 마음을 주셨고, 덕분에 이제 성도님들의 지갑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잔돈도 안 받으시고 후원금이라며 음료값의 몇 배를 주기도 하셨고요. 카페 재료 공급과 교회 많은 물품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회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들 서울 집회 보내고야 말겠다. 이 촌에 있는 애들을 서울로 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후원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많았는데요. 재정이 채워질 때마다 너무 감사함으로 집회를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집회 참석을 위해서 교회에서 차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출발 날에 이제 지숙 지사님께서 김밥도 사주셨었고요. 병현 지사님께서는 비타민까지 챙겨주셔서 잘 운전해서 갔었습니다. 완도에 도착하니까 10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밤 10시 40분, 7시 반에 배를 타가지고 10시 40분, 밤 10시 40분에 완도 항에 도착해서 이제 일산 거룩한빛 강성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면서 여롭게 졸음쉼터에 있는 화장실도 들리고, 그리고 은찬이 기타 반주에 맞춰서 찬양도 부르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착까지 한 200km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조금 주유를 하고 이제 가자 해서 이제 휴게소를 들려서 주유를 들렸는데 주유를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임이가 이제 먼저 말해줘서 했는데,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한 번 안 열리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일단 한번 가보자 해서 쭉 가다가 한 150km 정도 남았을 때 더 이상 안 된다. 진짜 이제 주유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휴게소를 들렸고,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끼리. 회장님과 저는 이제 주유구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이제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주유구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뭐 출동 서비스를 불러도 됐었고, 막 약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동 서비스를 부르자 하면서 차를 타려고 할 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주유구를 열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검색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차에 비상 레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비상 레버를 통해 무사히 주유를 마친 후에 거룩한 빛 강성교회 4시 30분쯤에 새벽 4시 30분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도착해서 사모님과 은서 누나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대망의 G2A 당일날이 되었고, 저희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요. 모든 집회가 마친 후에 함께 모여서 집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집회가 끝나고 내일 아침 혹은 삶의 자리에서 저와의 하나님 단둘이의 관계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회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집회를 무사히 다녀오고 나서도 여전히 넘어짐과 일어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회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청연합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고 마칠 텐데요. 한마디는 아니고, 네, 저희 처음으로 청년과 청소년이 연합하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쁨이었고, 함께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행원 가족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헌신, 응원과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마음 모아주신 행원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G2A를 통해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서 청년하고 이런 G2A 간증 좀 이야기하면서 비행기 타려고 갔던 팀들은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인천으로 가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있었고, 또 금요일날 팀들 보내고 난 다음에 잘 도착하겠지 해서 저도 기다리다가 새벽에 잠들었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주유구가 문이 안 열린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데 왜 주유구가 안 열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우리 팀들이 이게 가는 여정이 쉽지가 않구나. 어떤 영적인 공격인가? 장애물이 있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G2A 가고 싶으니까 이들이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유구 되고 안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놀라운 거는 계속 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계속 주유가 안 열렸어요. 제가 그래도 교회 스타렉스 8년 타는데 한 번도 주유구가 안 열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침 그때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그 순간 주유구가 계속 안 열릴까? 근데 제가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교회 와서 주유구를 열어봤는데 3번이나 주유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미쳤나? 이게 주인만 알아보나? 뭐 키에 인식 장치가 있나 하는데 3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 레버로 이제 요즘 계속 열고 주유하고 있는데, 일단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주유구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비행기 연착되게 안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배 타고 정말 오랜 시간, 시험 끝나고 애들 거의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롱해롱했어요. 다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그냥 부랴부랴 챙겨서 이렇게 갔는데, 피곤함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갔을 때 그 1만 5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첫 찬양에서 은서 자매는 우리가 고생한 게 아무런 희생이 아니었다.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구나 라는 위로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허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니,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순간에 오기까지 우리가 많은 뭐 수개월 동안 뭐 카페를 운영하고 새벽 1시까지 막 그 자두 자르고 막 저는 미안해서 막 치킨 갖다 바치고 막 잘한다 잘한다 막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먹여주시고 막 후하게 막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이 모든 게 정말 아깝지 않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G2A 집회가 10월 9일이래요. 한글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어른들도 2박 3일은 너무 길 수 있으니까 비행기표 미리 예매하고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하루는 재워줄 테니까 우리 가서 좀 잤다가 10시간 우리 뭐 24시간도 한데 뭐 10시간 뭐가 어렵겠어. 우리 가서 어른들도 같이 예배하고 정말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오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 청소년들의 헌신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고 또 제가 보니까 찬양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10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는 다음에 이제 수백 킬로를 또 완도까지 와야 됐는데 전주에서 무슨 뭐 밥 하나 먹고 난 다음에 오는 시간 계속 기타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의 문이 열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또 청소년들 들락날락 센터에 막 3층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뭐 찬양 연습하고 찬양으로 예배 섬기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이 찬양의 문을 이렇게 마중물처럼 1만 5천 명 가운데 부어주셔서 계속 이 제주에도 우리 행운에도 찬양이 고백되게 해주시는구나 너무 느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좀 소망하면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이 정말 10시간 동안 하나님 예배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같이 감격하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주일날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 은서를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엄마나 아빠나 목사님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그런 좋은 교제와 어떻게 보면 그 격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목회 은퇴하시고 이렇게 목회 사역을 마치신 분들에게 제가 많은 영광과 도전을 받아요. 그러나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누가 준다고요? 저보다 조금 몇 년 앞서서 이 제주교회에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간 그 조금 더 앞서간 선배가 실은 저에게 가장 큰 도움과 울림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런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대로와 길을 뒤에서 많이 울타리를 쳐주는 거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서 조금씩 쳐주면 우리 청년들이 그 예배도 배우고 그 문화도 배우고 그 악기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는 것도 배우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을 통해 배워나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을 통해 뭐를 배워? 예배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게 같은 영어로 서비스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려고 하는 그 청년들의 소원을 받아서 그 청년들의 그 대로를 열어줘서 우리 청소년과 함께 예배하고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예배자로 세워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저희들을 정말 많이 섬겨주시고 환대해 주셨어요. 저희 누님 김만나 권사님 또 김성호 안수집사님도 정말 맛있는 밥이나 침구나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셨고 곽승현 목사님이 또 부교육자한테 엄청 시켰나 봐요. 잘 챙기라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먹을래, 뭐 치킨 먹을래. 우리 아이들이 먹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그 교회에 성도들도 모르는 샤워실을 저희가 이용해. 교회가 너무 크니까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일반 성도들은. 근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샤워실에서 샤워도 하고 많은 혜택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이 오셨어요. 6월 달에 제주 선교로 오셨던 가정이 센터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또 한 번 오고 이러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연합들이 계속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당신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너무 느끼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G2A 짧은 10시간을 위해 수개월간 준비해 준
우리 홍민서 청년과 우리 청년부 한 분 한 분에게 고맙고 우리 언니 오빠들 따라 29시간 수백 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을 예배해 준 우리 청년 청소년들 모두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간증인데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지금 7기 훈련이 마쳐졌습니다. 우리 김지선 자매님 나와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증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G2A가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저를 갑자기 마지막에 두신다고 아까 전화로 얘기해 주셔서 예? 이러면서 왔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해 3월 말에 제주에 이사 오면서 행옥교회에 등록한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을 보시면 또한 그 유치부의 7살 조수아의 엄마이기도 하고 아동부 교사인 김지영 간사님의 친동생입니다. 참고로 7살 차이입니다. 네, 나이 차이가 조금 나요. 근데 김지영 간사님 너무 어려 보이시죠? 네. 그리고 7기 풍산초 수료했고 저의 이야기를 또 여러분이랑 나누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 환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것도 이제 외조모부터 이어져 온 3세대고요.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에 대해서 제일 깊게 박혀 있는 이미지가 2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저기 있는 옛날 성경책, 정말 항상 읽고 계셨거든요. 그 성경책이랑 띄워주세요. 틀니를 하셨어요. 그 어린 분들은 처음 볼 거예요 아마. 저 틀니가 어렸을 때 화장실을 가면 물컵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저희 외할머니 하면 생각나는 건 전 저 성경책과 저 물컵에 담겨 있는 틀니입니다. 네, 근데 그 외할머니가 제 기억 속의 외할머니는 항상 성경책을 읽으시고 시간이 되면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1919년생이시고 2019년에 돌아가셨어요. 정확하게 놀랍죠?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성경을 몇 번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들이 당연히 자식들한테 이어지고 자식들도 또 저희한테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삶에 그냥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을 하시면 제 유아와 청소년부 시절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너무 공기처럼 있으니까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주일에 교회 안 가면 혼나고 친구들도 그냥 대부분 다 당연히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랑 학교 같이 다니고 친구하고 그리고 달란트 시장에서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셔. 이걸 그냥 귀로 들으면서 그냥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숨쉬듯이 교회를 다니던 저는 그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쳤었거든요. 그래서 6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기회가 돼서 반주는 중고등부를 올라가서도 계속하고 중고등부에서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일로서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신앙이. 그래서 수련회 가서도 제 친구들이랑 또래들은 다 막 주여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저는 그 옆에서 열심히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의 모습이 저는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지? 그래서 약간의 이질감도 들고 근데 난 그냥 이렇게 기도를 찬양으로서 기도하는 게 난 좋아. 이렇게 하면서 반주를 하면서 그렇게 나는 피아노가 좋고 찬양이 좋아.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제가 작은 언니랑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지금 가운데 보시면 저 영화 포스터 보시죠. 저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음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영화예요. 네, 저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런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강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하겠다
그게 고2 말이었어요. 너무 늦었죠. 그래서 엄마한테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다. 음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찬양팀을 하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제 실용음악보단 클래식이 더 유명하긴 했지만 실용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제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에 대치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치동에서 성적이 그닥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집에서는 그냥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겠거니 인서울 대학을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음악을 한다고 했더니 당연히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네가 딴 따라를 할 거냐 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제 여기저기 막 제가 막 안 된다 난 할 거다 계속 우기니까 이제 엄마와 상의 끝에 그러면 교차 지원을 해라. 저희 때부터 교차 지원을 혹시 아시나요? 네, 그래서 수능을 봐서 점수를 가지고 인문계 예체능을 다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건으로 이 올해만 재수 없다. 네, 사실 집이 그렇게 형편이 대치동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다 부자는 아니에요. 네, 중산층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입시를 고2 말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됐고 실기 준비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재정이 그렇게 남아 도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반 공부에 대한 학원도 놔줘야 되고 실기 개인 레슨도 받아야 되니까 사실 지출이 되게 컸고 이렇기 때문에 연습실을 따로 대여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교회를 좀 이용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반주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분들한테 목사님이랑 교회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교회 본당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거기 가서 그랜드 피아노에서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제가 챗 GPT한테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그 어두운 본당에서 그 빛나는 십자가를 보면서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을 다 켤 수는 없고 앞에만 있고 그다음에 어두운 본당에서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보면서 사실 되게 안 될 거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늦게 시작했고 중간에 한번 틀어진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항상 십자가의 그 불빛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 교회에 와서 제일 좋아하는 게 뒤에 이렇게 비쳐 보이는 십자가 모양을 사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 항상 뭔가 마음의 안정이 오고 위로를 받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주님께서 저랑 같이 계시다라는 응답이었는데 그 당시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항상 그렇게 공기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냥 내가 기댈 때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래서 정말 매달리듯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과 가족분들도 정말 많이 기도를 해줬고 그래서 결과는 그래도 실용음악과 탑이라는 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합격 소식을 듣던 날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억 중에 하나예요. 네, 수련회,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청년회를 가면서 가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기도회 막 끝나고 그때 또 반주를 했죠. 그러고선 끝나고 그 당시엔 삐삐 세대라 음성이 와 있어서 음성을 딱 하는데 몇 번 김지선님 합격입니다. 하는데 그때 작은 언니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그러고 그래서 왜 그래 다들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 감사했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처음 느꼈어요. 그러고서는 대학을 갔잖아요. 이제 사람이 참 간사해서 저는 다시 대학 생활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특수성이 좀 밤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합주자 다 밤에 하고 낮에는 뭐 자고 막 이런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저를 거의 포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주일에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제가 그 긴 기간을 다녔던 그 본당을 빌렸던 그 교회를 분당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교회가 대치동에서 본당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되게 멀어졌어요. 그래서 잘 못 갔는데 그때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기처럼 느끼던 그런 신앙의 의무점들이 이제 약간 반항심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왜 이래? 헌금을 왜 이렇게 내야 돼? 그런데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의문점들을 속 시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시험 드는 상황이 많았고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교회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점점 더 멀어졌고 그 와중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엎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치동 교회를 안 다니고 분당에 있는 집 근처 교회를 전전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딱히 말씀이 와닿지 않았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 40여 년 인생 중에 요새 말씀을 제일 열심히 듣고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말씀이 지금인 것 같아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당에 있는 교회 중에 만나교회라는 교회에서 그냥 큰 교회라서 등록도 안 하고 가서 예배만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말씀이 확 들어왔는데 그게 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학도 엎어지고 유학 준비라는 걸 친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일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도 없고 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뭘 해서 먹고 살지? 그것 때문에 정말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저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나한테 구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너무 많은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성난 파도와 이 우울의 바닥까지 가 있던 그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싹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걱정만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나만 믿어. 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제가 등록은 하진 않았지만 다시 예배를 그 교회에 열심히 드리러 가기 시작했고 제가 아까 신앙의 의무점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교 말씀 중에 하나씩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 그날의 설교랑 상관이 없더라도 설교 말씀에서 인용하시는 성경 구절에서 답을 주시거나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건가? 사실 어렸을 때 막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들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건가? 이게 맞나? 하면서도 그냥 속으로 아멘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소한 일도 그냥 정말 친구랑 대화하듯이 속으로 주님 이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에 다 그렇게 시원하게 답을 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응답이 없어도 그 주어진 상황에서 뭐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음악적인 부분들, 일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제가 하는 음악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별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정말 나중에 다 필요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은 계획이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순종이란 단어가 더 깊게 마음속에 와 닿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신뢰로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좀 많이 다시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아랑 일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모든 어머님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했거든요. 38, 39 이때쯤에 해가지고 그래도 출산도 그냥 무난히 하고
결혼이랑 출산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육아랑 일의 병행이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코로나가 제가 그 당시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돌려야 되는데 저는 집에서는 애를 봐야 되는데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래요. 그럼 온라인으로 하려면은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그래서 점점 자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기를 키우면 잘 시간이 없는데 그 와중에 아기가 자면 그 쪽잠을 잘 수도 없이 그냥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약간 멘탈이 나갑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어머님들은 잘 아시지, 부모님들은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와주지 않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다들 도와주지 않지?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 원망하고 거기에다가 사실 수아가 그 말이 너무 느리길래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발달 지원이랑 자폐 소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탓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주변에서는 일을 그만둬라. 근데 왜 다들 나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나보고 일을 그만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서 그래도 그래 아이를 위해서 일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주변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다른 엄마들은 일 놓으면 안 돼. 그럼 바로 경력 단절돼. 못 돌아와. 그러면서 저한테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여기서 놓으면 내가 이때까지 20년 동안 했던 내가 내 주님의 응답받고 내가 계획적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음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엄마라는 타이틀이 너무 부담스럽고 책임감만 느껴지고 저는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목사님이랑 통화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제주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주 이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주로 아이한테는 좋은데 저는 제주로 가는 순간 그냥 음악은 빠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 진짜 가야 되는 게 맞나요? 맞을까요? 그러고 하는데 그러다가 무심코 이렇게 달력을 딱 봤어요. 달력을 봤는데 달력 그림이 이제 그 당시 다니던 교회 달력이었는데 저게 딱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이고 그 위에 크게 그냥 그 정리된 말씀이 있잖아요. 부담이 아니라 쉼을 너한테 주려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근데 저는 쉬면 진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러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설마 이러면서 뒷장을 한 번 더 넘겼거든요. 그래서 아멘 이랬어요. 제가 계속 의심을 했더니 새롭게 너를 사랑의 땅으로 옮기겠다고 좀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그림도 못 봤거든요. 근데 큰언니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같은 달력을 보더니 야 밑에 양이 피아노도 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그러면서 진짜 이거는 저에게 정말 확신을 주려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제주로 이사를 했고 지금은 점점 그러니까 사실 1년을 봤어요.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도박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교회 행운교회 등록하자마자 아이는 너무너무 유치부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저한테 집중해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아이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일 감사했던 게 제가 여기서 집중해서 저랑 주님과 1대1로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행운교회 온 게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하루하루 감사하고 저희 언니 덕분에 이미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이 많아서 이미 기도를 너무 많이 받았고 보자마자 너무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항상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언니가 제가 항상 그 20대 음악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 너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 근데 저는 그냥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이. 근데 지금은 그게 진짜구나. 정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장은 내가 못 느끼지만 정말 앞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쵸, 제가 작은 언니가 행옥교회 여기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들었어요, 얘기를 행옥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이 굉장히 큰 교회다.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몸이 무거워져서 임신하고 출산 처음 했을 때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유튜브로 사실 행옥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을 듣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래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하고 아이를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보내셨구나라고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끄실 이제 선한 계획 안에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또 행옥교회에서 나눔을 받은 만큼 저도 더 나눌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가정에서 수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주 계속 음악 계속 틀어주시고 네, 우리 제가 간증 좀 나눔하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지선자매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달력의 2장을 통해서도 능히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안테나를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저 선배는 그 TV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열려 있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예비된 달력의 그림을 통해서 당신의 딸을 부르셨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지선자매님 간증 보면서 또 풍삼초하면서 뭘 느꼈냐면 음악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음악의 귀한 달란트와 또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과 달란트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사와 달란트들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나 중심으로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조차도 하나님과 장애가 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예배하고 내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0년 동안 나의 캐리어, 내가 할 수 있는 뮤지컬 감독, 음악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새로 창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한 거였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많이 할수록 또 그 일을 포기할수록 내 자신을 다 포기하는 것 같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버리면 내 안에 허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일을 놓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벼랑 끝에 모르셔서 이를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새로운 땅에 사랑의 땅으로 너를 옮기셔서 우리 장애가 있지만 수아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공동체를 누리고 있고 우리 지선 자매님도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로. 그래서 지선자매님 좀 봉사 천천히 하세요. 이게 좀 천천히 시킬 테니까 우리 1인 1사역회라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 마음껏 하시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었지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딸로 그분의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면 그때 사역의 자리에 또 음악으로 하나님께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장애와 또 발달 지연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 원하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넉넉한 공동체와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배워서 그들 옆에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과 가정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으로 함께 있을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제와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기도의 수혈을 우리 지선자매님이 받으셨어요. 뭐냐면 작은 언니 우리 김지영 간사님이 끊임없이 동생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오는 과정을 위해서도 저한테 계속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요청해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미리 기도의 수혈을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 다음 세대가 우리 지영이가 여기 있고 정말 우리 유진이가 여기 있고 우리 하나님의 세대들이 있는 데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과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의 수혈이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자리에 서기까지 언니의 기도와 또 사랑하는 그 동료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 기도의 수혈을 통해 한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선자매님과 또 우리 풍삼초 7개 가족들이 잘 은혜 안에 공동체에 접속되고 자리 낼 수 있도록 박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그분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남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만족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나은지 아름다운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만격하게 하는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하신 아름다운 일을 말하는 증인자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고백하는 세 명의 당신의 아들 딸 위에, 또 셋째 날 하나님께 구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당신의 하늘 가족 위에, 또 여행 중에 오신 우리 목사님과 당신의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